오늘부터 호세아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 호세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1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한 주간에 걸쳐서 좀 전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은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신앙과 삶, 이것은 서로 동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신앙과 삶이 같이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인생의 삶 가운데 가장 우리의 인생의 삶을 결정해 나가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또 이 신앙은 삶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야만 됩니다. 내 신앙은 감추어져 있고 우리의 일상의 삶이 일반적인 사람들과 동일하게 드러나고 나타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신앙이 있다면 이 신앙은 당연히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는 인생, 그리스도인이 사는 삶, 그 삶을 결정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인생이 변하기도 합니다. 바꿔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단되어지기도 하고 또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신앙은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은 언제나 내 인생과 삶 가운데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신앙이 무엇인가? 신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면 이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성숙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알매 지식이 깊어졌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매 지식이 우리 안에 풍성하다. 이렇게 이야기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깊이 성숙되면 성숙될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알매 지식들이 커져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1차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행하기 이전에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알매 지식이 있느냐, 하나님을 과연 내가 얼만큼 깊이 있게 알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신앙이 그러하다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건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을 아는 알매 지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이것이 내 인생이 너무너무 중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지 간에 그것이 핵심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핵심과 중심이 되어지는 것, 그리고 근본이 되어지는 것, 혹은 인생의 선택과 결정의 순간순간마다 우리 안에 그 근거가 되어지는 것, 원인이 되어지는 것, 목적이 되어지는 것, 그것은 우리 안에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알매 지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안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알매 지식들은 평생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알매 지식들은 계속 되어지고 그 알매 지식들이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삶도 깊어지고 우리의 인생도 깊어지고 우리의 신앙도 깊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또 갈망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알매 지식이 있는 곳이라면 우리가 찾아가서라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나타내 주시며 만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떤 분인지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예를 들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사랑이 과연 어떤 사랑인지, 그 사랑은 어떤 깊이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정말 헤아리기에는 우리가 역부족일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일까? 우리가 그것을 안다고 하지만 그 알미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한계를 가지고 있는 부족한 그런 알미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진실입니다. 부모들이 자녀한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그 자녀들은 부모가 말씀하고 있는, 부모가 이야기하는 그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할까? 그래서 얼마나 알까? 내가 가진 사랑의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의 뜻을 그 자녀는 얼마나 헤아리고 또 그것을 얼마나 공감하고 이해할까? 알았으면 좋겠다는 게 부모의 마음이긴 하나 이 자녀들은 이것을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깊이만큼 그 사랑을 헤아리지는 못합니다. 되게 그렇습니다. 청소년들이 가출을 하잖아요. 일반적인 가정에서 자란 이 청소년들이 가출을 합니다. 가출하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되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들이 과연 그 아이에게, 그 자녀에게 관심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한다고 이야기도 하고 그 관심과 사랑을 보이기도 하고 표현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은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죠.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출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한테 사랑을 한다고 하지만, 사랑을 표현하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 자녀들은 어쩌면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충분히 헤아리고 알 수가 없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헤아리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나 다만 우리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의 과정들을 살아갑니다. 더 많이 알기를 원하면서 그 알의 과정들을 살아가는 것이죠. 아이들이 커서 성장해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자녀를 놓고 나면 그제서야 내 엄마 아빠가, 아버지 어머니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알아가게 됩니다. 그전에는 그 사랑이 뭔지, 사랑하는 줄은 알았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어떤 깊이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다가 내가 자녀를 놓고 보니 그 자녀에 대해서 내 마음을 두고 그 자녀를 향하여 사랑의 마음들이 일어나고 또 표현하다 보니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제서야 이 부모가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그죠? 이것이 알매이고 이것이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알매의 지식들은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들을 통하여서 조금씩 더 알아가고 그 지식들이 우리 안에 넓혀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관한 그 뜻과 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 뜻과 마음, 그 은혜와 그 사랑은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그 알매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더 많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 그 마음은 어떠한 것인지, 그것을 더 많이 알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요. 하나님이 알매 있는 곳으로 우리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 은혜가, 그 사랑이,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뜻과 마음을 또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성경이 왜 이렇게 두껍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뜻과 마음을 얼마나 알리고 싶으시며 이 성경이 이렇게 두껍게, 그러나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 굉장히 압축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보다 훨씬 더 넓은 깊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답답해 하시고 안타까워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몰라서 헤매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몰라서 지 맘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몰라서 아파하고 상처입고 힘들어하고 고통하며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알기를 원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았어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셨죠. 선지자를 보내고 선생들을 보내가지고 내 뜻이 이것이다, 내 마음이 이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것들을 하나님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그것을 얼마나 이해하고 공감하느냐, 그것을 얼마나 그들 가운데, 그 삶 가운데 그것을 경험할, 그것을 알아가느냐의 문제. 잘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조차도 때로는 하나님이 진짜 그 마음속에 그 뜻과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모른 채 말로만 선포하는 경우들이 있다. 또 그것을 듣는 사람도 그 정말 하나님의 뜻이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모르고 그냥 단순히 듣기만 하는, 그럴 것이야, 그렇겠지 라고 그냥 받아들이는 이런 모습들이 성경 세계도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달하는 자, 메신저라고 하죠. 선지자와 같은 자예요. 이 메신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하는데 이 메신저들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삶을 통하여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옛날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들의 경험을 통하여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지자들의 인생과 그 삶을 통하여 그 말씀이 진짜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나타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달자, 메신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증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말로만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어떤 분인지를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이게 말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호세아가 호되게 혹은 정말로 힘들게 그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전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호세아의 그 삶과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그 백성들에게 전하고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2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기에 비로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원문에는 없습니다. 의역하다 보니까 비로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 속에 이 구절 속에 비로소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의역해서 썼습니다. 그냥 원문 그대로 하면은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너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근데 참으신 거예요. 그리고 기다렸어요.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말씀을 하시지 않고 참으십니다. 기다리십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러실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길로 이끌어가기를 소망하셔서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행하지 않고 참고 기다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지로 끌고 가기보다는 그들에게 주신 그 자유를 통하여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다리십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그죠?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이해하기가 참 힘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딴 길로 갈 때, 파멸과 멸망과 고통의 길로 가고 있을 때, 그 길을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모자라지 않습니다.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너무나도 애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나 침묵하십니다. 기다리십니다. 왜요? 하나님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기까지 기다리시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이 기다림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